잘못된 내가 너무도 많아. 세상 영광을 쫓아 십자가를 버리고 진실하신 주님 뜻을 버렸네. 교회는 무너지는 바벨론 성, 동복의 벽이야. 화려한 겉모습 뒤엔 어둠이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미혹받는 곡과 마곡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 천년왕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천년왕국에는 두 운명이 있습니다. 통치하는 자와 남은 자, 즉 통치를 받는 자가 있습니다. 즉 통치를 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자를 뜻한다고 앞에서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다 하는 내용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단적 본성을 진리로 가두고 인을 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천년왕국에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서 자주권이 없이 그곳에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남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요. 말하자면 세상 가치관으로 죽었기 때문에 기독교인 중에서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으로 희생했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다 하는 말씀까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운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생명력이 없이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영적인 휴면 상태다. 여기서는 자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신앙이지요. 그런 신앙의 상태를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을 다스리지 못하고 환경의 다스림을 당하는 기독교인들을 죽은 자들 중에서 남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천년왕국이 누림의 왕국이 아니고 훈련받는 신앙의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 천년왕국에서 다스림을 받는 기독교인이 있고 천년왕국에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두 운명의 기독교인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는 환경을 다스리고 있는지 아니면 환경에 지배당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용이 잠깐 풀리는 때가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그랬습니다. 사탄이 그 옥에서 모여서 천년이 끝나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뉜다 하는 말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옥문이 열릴 때 용을 가두는 자가 있고 용에게 끌려다니는 자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을 가두는 실력의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이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은 자들이요.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죽지 않고 세상 성공을 누리며 살았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곳에서 지도자의 다스림을 받아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는 때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천년의 끝이 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엄중한 시험의 때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의 끝에 사단이 왜 등장해야 하는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감춰진 진짜 본성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인 겁니다. 환경이 좋아서 거룩한 척하는 것과 내 실력이 진짜 거룩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교회에서 신앙 좋은 것 같이 행사하고 있지만 그 사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 이루어졌는지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아니, 그 사람에게는 지금 천년왕국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첫째 부활은 없는 거다. 옥문이 열릴 때 당신의 속사람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용을 가둘 것인가? 용을 추종하고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사탄이 결박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통치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탄이 해방됩니다. 이 사탄을 해방시키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훈련받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시험하는 때요. 네가 이제 천년왕국에서 왕같은 권세를 가졌는지 아니면 여전히 용을 따라다니는 신앙인지 보자 하고 시험하는 때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옥에서 놓여난 그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곡과 마곡이 사람들이 거룩한 성을 애워싸고 핍박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불못에 마귀가 던져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10절에서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 사단의 해방과 최후의 미혹에 대해서 곡과 마곡에 대해서 우리가 20장에서는 살펴보게 됩니다. 7절에서 천년이 참회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사탄이 잠시 옥에서 노임을 받는 걸 뜻한다. 이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사단이 노임을 받는 것은 천년왕국 동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성도들을 다시 시험하는 겁니다. 이제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시험하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회입니다, 이게. 그리고 사탄은 오랜 결박 후에도 사탄의 악한 본질과 미혹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미혹하는 습성은 변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사탄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탄 그러면 그 사탄은 임시이치, 즉 피조물들이 움직이는 이치, 임시이치로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존재를 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미혹의 대상은 누구냐?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다시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은 이거는 변방입니다. 이스라엘의 변방, 국경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변방을 뜻한다라고 일단은 생각하시고 다시 다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과 마곡은 변방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예루살렘 밖에 항상 변방은 존재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온 땅이 되는 겁니다. 변방이에요,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밖에 있는 유다도 그게 변방이 될 수가 있어요. 거룩한 성에서는 싸움이 없어요. 밖으로 나가면 항상 싸움이 있다. 이 신앙의 경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 이러면 이건 특정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치, 진리 이치,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과 맞닿은 경계선에 사는 신앙인들을 뜻할 때 곡과 마곡이라고 표현하는 거다. 그 변방의 특징은 말씀은 알지만 세상 물질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들에게는 타협과 안일함이 있습니다. 그 신앙은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그와 같은 내실 있는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과 의사적으로 통하는 그와 같은 신앙은 아니다. 싸움은 본토가 아니라 늘 국경선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겔서 28장에 가보면 거기에 이 곡과 마곡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곡은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는 탐욕을 품고 오는 존재들입니다. 미혹의 원인은 하나님의 의사성 뜻보다 내 소원 성취와 물질적 풍요가 우선인 자들입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진리로 무장되어 있으면 절대로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 누가 유혹해도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1000년 동안 다스림을 받았으나 속사람이 바뀌지 않은 남은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이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난 다음에 유혹받을 확률이 크다. 1000년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무장되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게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결국 성도를 대적하는 적군이 되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을 따라서 곡과 마곡을 유혹하고 있을 때 거기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 군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쉽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큰 적은 다른 타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 종교란 말이에요. 정신 사상은 이방 종교인데 껍데기로는 성경 들고 있고 십자가 가지고 있고 기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불교인의 기도나 이슬람교의 기도나 기타 무당들의 기도나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마치도 신실한 성도처럼 보이거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그 기도를 들어보면 그 내용이 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곡과 마곡에게 포섭된 사람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바다의 모래 같다. 수가 모래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많다는 뜻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초가 진리 위에 튼튼하게 서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모래같이 세상 이치, 착탁한 세상 이치들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부스러지기 쉬워요. 세상 이치들은. 진리의 길을 걷는 소수와 세속적 욕망과 섞인 거대한 다수 기독교인을 얘기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숫자, 일반 세상에서도 숫자가 많으면 폭력적으로 바뀌죠. 그들은 숫자의 힘으로 진리를 조롱합니다. 너희만 믿고 우리는 틀렸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제가 옳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진리 이치가 옳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진리 이치에서 벗어났으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진리 이치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너만 옳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권이나 다수결 물질의 힘을 앞세운 신앙 도둑들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 도둑을 맞고도 신앙 도둑질을 맞은 줄 몰라요? 신앙 도둑을 맞으면 천국이 무너지는 겁니다. 천국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천국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권이나 다수결 사람 수로 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힘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재정으로 돈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치로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 그러면 교회가 돈 없어도 운영이 됩니까? 예, 됩니다. 돈이 없다고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 돈에 매인 신앙을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편하고 좋을 수 있지요. 불편한 거하고 안 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신앙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미혹받는, 교회에서 미혹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그거는 뭐 평신도에서부터 모든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돈 때문에 미혹을 받는 거예요. 이 물질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모래알처럼 흩어질 허상일 뿐입니다. 허상이에요. 모래성이란 말,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자. 사람 수나
이 세상에 뭔가를 믿고 신앙 활동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무너질 성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최후 전략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 겁니다. 왜 곡과 마곡을 미혹합니까? 그들이 변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방에 있다는 얘기는 둘이 결쳐 있단 말이에요. 임시 세상 이치와 진리 이치 사이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임시 이치를 갖다 주면 그 임시 이치 때문에 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와가 보암직하고 모금직하다고 하는 선악과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넘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의 최후 전략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사탄의 최후 전략에 넘어가서 세속화되어 가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땅의 사방 성도들을 향한 광범위한 미혹이란 말이에요. 진리 이치로 완전하게 서지 않으면 성도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당할 수밖에 없는 성질을 뭐라고 한다? 곡과 마곡이라고 한다. 전통적인 진리 대적자들을 최첨단 임시이치로 모아 마지막 반역을 준비하는 게 곡과 마곡의 소집입니다. 참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거의가 다 이 물질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에 매여 있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 교회에 11조를 드리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11조 내는 게 무서워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 못 오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11조를 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11조를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씩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 11조를 안 하면 성도들이 물질관이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즉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기독교인은 철저하게 돈을 수단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수단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곡과 마곡의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모집을 하는 겁니다. 조직화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들과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니 대항하는 힘이 아주 막강합니다. 결집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적으로 군사적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 군사이어야지 임시 세상 이치의 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대적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바닷가의 모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임시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임시 세상 이치에 쩔어 있는 그와 같은 다수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수의 허상이다. 많은 것의 허상이다. 세상 것은 아무리 많아도 그건 많은 게 아니다. 진리 이치는 아무리 적어 보여도 그거는 많은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의한 세력이 얼마나 거대하고 결집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다의 모래 같습니다. 세속화된 교회들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성도들이 패배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들의 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 진리 앞에서는 아주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면 그러한 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하고, 다른 말로 해서 애워싸고 압박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성의 위기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졌다라고 하는 건, 지면하는 것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도들이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일하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곳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애워싸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들을 애워싸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성도들의 밥인 건데, 그들에게 지면, 내가 조금이라도 임시 세상 이치에 관심이 있고 세상 성공을 원하면 그들에게 그냥 먹히게 되어 있어요. 아니고 내가 세상 성공과 이 세상하고는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저 도구로 쓸 뿐이면 그들이 아무리 많고 애워싸도 애워싸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밟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니까요. 신앙이 거기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멸절시키려는 마지막 시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가장 어두운 밤의 시간이고, 지도자에게는 가장 빛나는 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가장 그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 이치로 되어 있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어두운 밤이란 말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는 환해요. 빛이 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거하는 땅에는 흑암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으면, 진리 이치 속에 있으면 빛이란 말이에요. 지도자에게는 가장 빛나는 때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도자와 멀어져서 세상 이치와 가까이 있으면 어두운 때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심각한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있습니다. 불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외부의 적을 태우는 물리적인 불을 우리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불은 성령의 불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 세속적 가치와 헤롯 성전을 태우는 말씀의 불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태워질 게 태워지면 감사한 거죠. 지금 세상을 태우러 내려오는 불이잖아요.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라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세상적 성공과 물질 중심의 사상이 먼저 소멸되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 동안에 천년왕국의 꿈이 뭐냐? 그거는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멸하는 권세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심판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은 정확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예리하게 가르십니다. 세상에서는 적군과 아군이 섞여 있으면 도저히 가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6.25 동란 때에도 적군들이 그 인민들 속에, 피난민들 속에 섞여서 내려올 때 그들을 가려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필요한 실력은 아무데나 불을 쏘는 게 아닙니다. 이 진리의 빛을 가지고 내 안에서 기어 올라오는 곡과 마곡의 성질, 즉 탐욕과 타협에 정확히 말씀의 불을 떨어뜨려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서 먼저 태워버리면 최후의 심판 때 태워질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안의 적들을 심판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를 태워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내 인격 안에서 불못에 던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9절이 주는 말씀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교회가 진리의 빛으로 활활 불타고 있으면 임시 세상 이치를 가지고 득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고통입니다. 정말 고통입니다. 거꾸로 임시 세상 이치로 활활 불타고 있는 곳에 진리 이치를 가진 자들이 들어가면 정말 그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비진리의 길을 가는 자들은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이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보면 그건 아주 죽을 맛이거든요. 우리 노름하는 사람들 보면 노름판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구경꾼에게는 비참함으로 보이지만 세상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영적 고통을 보아야 그게 보이는 겁니다. 이 마약하는 사람들, 정신이 말짱한 사람들은 마약하고 흐느적거리는 거 보면 고통스럽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황홀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가진 자들에게는 세상 이치로 득세하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고통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진리 이치를 가진 자들이 고통스럽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과연 나는 진리의 기쁨을 느끼는가? 임시 세상 이치의 기쁨을 느끼는가?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의 기쁨이 나에게 고통과 허무로 느껴질 때 비로소 나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신앙 승리자가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억합시다. 내가 변방에 있으면 늘 미혹받습니다. 이제는 변방에 있지 말고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성소를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으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도 성전 뜰로 들어가야 되고, 뜰에서도 성소로 들어가야 되고, 성소에서도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지금 하늘의 불을 내가 내릴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획득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변방의 신앙을 태워 없애고 중심의 성소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와 같은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마귀를 심판하는 권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사단이 퉁치는 진리로 완전히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그곳으로 영원히 던져버려야 되겠다. 이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얘기할 때 그거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그곳, 즉 불못, 유황으로 불타고 있는 그곳에 그들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고통,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니 다시는 미혹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패배시킨 영적인 권위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가 내 안에서부터 진리로 완전히 멸절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들이 받는 것이 영광으로 보이지만 그러면 나는 이미 아직도 세상성을 못 벗어버린 겁니다. 그게 괴로움으로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합시다. 자, 오늘날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현대판 곡과 마곡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세력이 교회를 에워싸는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지, 나는 뭐를 바라보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패배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나의 삶의 고난을 이기는데 어떤 힘이 되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구원하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